410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나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의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11장 찬송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내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나를 바라볼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보장이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잠들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며 그 평안을 주시는 은혜 아래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소문이 점점 더 넘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은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다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미국의 위대한 구세군 전도자 부스 터커가 시카고에서 전도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의복이 남루한 한 노동자가 붙들고는 목사님도 내 처지에 있다면 아마 그런 설교 못할 겁니다. 아내는 죽고 아이들은 울고 보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터커 목사의 부인도 죽고 또 아이들은 그 엄마를 찾아 울며 보채게 되는데 구세군 공동묘지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터커 목사가 며칠 전 상처하고 아이들이 울며 보채던 형제가 있으면 들으시오. 내가 지금 당신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찢어진 슬픈 내 마음에 주님이 한 노래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부른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410장 바로 그 찬송이에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어떤 노래예요? 평화로다 하는 바로 그 노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고백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슬픔이 더할수록 위로도 더하고 고난과 시련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평안과 힘주심이 곱으로 더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자원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무한 자원의 샘이 터지고 넘치도록 주시고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의 사람, 무릎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을 해야 할 정도의 슬픔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앞서 본 대로 그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 또 그들의 슬픔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슬픔의 이유는 뭐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바사의 새 왕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될 일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들 세상의 군왕들이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때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새 이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갈 길이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더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슬퍼한 참 이유는 자신들의 본국으로 귀환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포로된 땅에 머물러 안주하여 있으려고 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의 그 나태함 때문이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유한 은혜가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안락과 평안에 젖어 나태함에 빠져 있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게 너무 답답한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다니엘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철저한 금식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표현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이것은 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1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수족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의 상황을 말하고 있음도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제도 23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오늘은 11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참으로 은총을 크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 9절 말씀대로 그는 거룩한 평안 속에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받는 예배 자리에서 잠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은총을 받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은총을 받는다 하면 뭐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면 은총 받았다, 은혜 받았다 간증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진짜 은총을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사명을 받는 것이 은총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삭이 묵상하기 위해 들을 거닐었듯이 그 강가를 묵상하면서 거닐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눈을 들어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의 수행원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동료들도 빛은 보면서도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과 아마 같은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수행원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저 떨 뿐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말씀의 은총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누구는 큰 은총을 받고 누구는 덜덜 떨고 끝난다는 거예요. 에어컨에 혹시 덜덜 떨고 끝나고 가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덜덜 떨기나 하고 가지 마시고 큰 은총을 받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사실 마리아는 그 신탁으로 인해서 파혼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것이 성자 잉태의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 우리도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진 손이 그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그는 도움을 받아 일어섰으나 떨며 일어섰어. 이것은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서였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평안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마침내 그는 그의 발뿐만 아니라 혀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자신의 입을 열게 될 때 먼저 자신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합니다. 16절을 보셔요. 중간에 보시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나 12절에서 그 천사는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의무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새벽을 깨운다 할지라도 그 바라보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을 깨우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기꺼이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힘든 종교적 노력도 혼자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13절을 통해 말했듯이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오늘날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시며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13절 21절에서 전투천사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19절에서의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언제나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근데 주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니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주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금식 중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할 일을 위로하시고 싸워야 할 일에 싸워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와 평안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시고
먼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총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무릎 꿇으며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 노력들이 잠시 막혀 있습니다. 점점 더 환자는 늘어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억어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깨어있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이 믿음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환상 때문에 처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리고 보이는데도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깨어날 때를 알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열심히 있게 깨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힘있게 내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응답과 역사를 풍성히 더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